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안드레로.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물을 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보셨을 거고 또한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들이 즉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다가 일하던 것을 내버려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 아버지마저도 우선 거기다 내버려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러니까 가족보다 일보다 생계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힘썼다라는 것이 어떤 제자도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들인데요. 오늘은 이런 어떤 내용들 말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해야 했고,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됐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실제 성경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많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어떤 오해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뭔가 예수님의 뜻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자꾸 뭔가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면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된다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요, 사역의 효율성을 살펴볼 때 이 제자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일하셔도 충분하세요. 실제로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딱히요. 오히려 늘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상하다. 효과적인 사역. 우리 항상 늘 배우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에서 지금 벗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왕 제자를 부르실 거면 더 도움이 되는 제자들. 예를 들면 제가 12제자를 부른다면 정치계에 한 명, 연예계에 한 명, 그 다음 경제계에 한 명, 법조계에 한 명,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하여금 모든 분야에 퍼져나가게끔 저라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딱히 지금 보면 갈릴리라는 어떻게 보면 촌이에요, 촌. 우리나라로 치면 딱 목포 같은 곳이에요. 도시도 아니고요. 도시로부터 약 진짜 몇백 킬로 떨어져서 이미 거기는 촌 사람들이 사는 어부마을이에요. 딱 목포 같은 곳이죠, 정확히요. 왜 이런 곳에 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에서 저희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웠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효과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것인가, 이게 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하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또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뭐 몇 가지 큰 분야를 정해놓고 그 분야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분야를 정복해 가자,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그 양성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보자 라는 교육기관이나 교육 방법도 우리가 흔히 교계에서 많이 이야기됐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바라던 것처럼 확장되고 성장했을까요? 안 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그 이유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효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거 쓰면 안 돼요. 그 치료해 주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억눌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억눌려서 자신의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나라예요. 육체의 회복과 아픈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결국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였죠?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죽음을 이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극렬한 어떤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데,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는 나라,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비록 선생이었지만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고 때로는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요, 바로 이것을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상이 필요해요. 다른 누군가가 존재해야 돼요. 함께 이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제가 바로 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내와 남편, 자녀, 때로는 꼭 남편이나 아내가 없더라도 자녀와 부모, 이런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서로를 섬김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만들어져 가는 나라거든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들이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더 잘난 사람이 아닌 어쩌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은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도움의 섬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섬기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하셨어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어떤 누구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C.S. 루이스는 묘사하면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떵떵거리며 다스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그분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자신이 섬길 존재가 아닌 존재 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발을 씻겨줬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너도 같이 나와 나처럼 섬기는 왕이 되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밟고 이기고 섬김이 아닌 그냥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의 나라가 아닌 높아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확장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항상 필요하다고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이 아내 위에 서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 위에 서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 위에 서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 위에 서려고 할 때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김의 원리로 항상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들이 부르신 이유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섬김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딱히 뭐 정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서로에게 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회의감도 들고, 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조금 들었었어요. 이런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제가 좀 했었냐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보다는 차라리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내가 가서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해보니까요,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지부진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완성되는 것인데, 저는 그냥 사역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합니까? 솔직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성경 볼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까? 어떤 가난한 성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혼자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신앙에 좋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국은
그 사역의 마지막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모였냐면,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라고 만들었죠?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섬김의 본을 모이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부족한 사람이 또 더 다른 부족한 사람을 돕고,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그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한 사역과 미션이 아닌, 그것은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가 결론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제가 필요 없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와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와 우리가 존재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서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또 제가 필요한 거예요. 효과적이라서요? 아니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섬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바로 정말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죠.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고요. 그리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라고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목포역까지 빨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혼자 가는 게 좋을까요? 혼자 막 뛰어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걸어서 저기 프랑스 파리까지 걸어가시라면 혼자 가는 게 빠를까요? 함께 가는 게 빠를까요? 함께 가는 게 빨라요. 왜일까요? 혼자 가면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가면요, 외로워요. 지쳐요. 함께 가면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끌어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짧은 인생, 짧게 몇 년을 산다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먼 여정이잖아요. 긴 여정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서로가 필요해요.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에겐 성도가 필요하고요, 목사에게도 성도가 필요하고 성도에겐 목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존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새로운 개혁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사실 지금은 많이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갑시다. 길게 갑시다.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서로를 섬기며 가셔야 돼요. 저도 부족한 목사이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5월 이제 가정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요? 선이야,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섬김을 실천할 때. 섬기는 건 뭘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했을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 누군가를 위하는 거. 그 어버이날이 그날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매일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완성된다고? 섬길 때. 맞아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이 서로 섬길 때. 서로 섬긴다는 건 뭐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잖아.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간 같이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